4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도 분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바로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엎드려 자신들을 살펴달라고 구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길 원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세상의 권세가 아닌 우리들의 영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아래 하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포장되고 신격화된 가짜신과 또 우리를 둘러싼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들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바로의 거절과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세부적으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장의 마지막 단락인 22절과 23절에서는 방금 나누었듯 거절과 원망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이어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단락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 6절부터 9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 나의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한탄하며 두 가지를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탄은 왜 백성들의 학대를 그냥 보시면서 당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면서 그냥 방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의 모습도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한탄은 왜 나를 보내셨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굳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가지 않겠다는 나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말이 더 옳다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3장 19절과 20절에서도 내가 아는데 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친 후에야 그가 내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21절과 22절에서도 모세 내가 이적을 보여주어도 내가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셨던 일임에도 막상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모세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저희들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죠. 분명 세상과 다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닮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히려고 애쓸수록 더 많은 도전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예상했던 일임에도 막상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다가올 때 저희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마음이 심란해집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큐티책자의 묵상글이 모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요구하거나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상황만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있을 수 없듯이 과정 없이 결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만 변하기를 바라고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신앙이고 나아가 그 모습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입으로만 세상과 다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상황이 변하기만을,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한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6장을 시작하면서 3가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주저앉은 모세의 시선을 옮겨서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방향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국 바로는 나의 손에 이끌려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전능의 하나님으로서의 이름과 약속을 갱신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분명 나의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고 들으시고 또 장차 다가올 날과 영원한 삶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들의 시선이 모세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폭풍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날이 다가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절망과 같은 날들, 낙심과 좌절만 가득해 보이는 폭풍이 지나갈 것이고 또 환호가 가득하여서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던 교만의 날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6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조금 길지만 우리 이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우리의 시선은 때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하늘 모르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소국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계획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폭풍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경험한 거절과 원망으로 힘겨워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다시 자신의 입술의 둔함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이야기했던 그 핑계들,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시 들추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겨운 것도 이해가 되죠. 6절과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9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향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쳐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5장 22절 2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과 같이 백성들도 그 마음의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또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자신 없던 자,
끝까지 핑계하고 피하려던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상황 앞에 그가 다시 주저앉습니다. 상대할 애굽의 왕과 이끌어야 할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자 다시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야기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 또 거부하자 모세는 그 자리에 또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같은 모세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현실 앞에 넘어지고 깨지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다가 또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서고 넘어지고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하루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흔들리던 모세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자신을 의지하면서 활활 타오르던 정열의 불로 살아갔던 모세를 광야에서의 40년으로 다 꺼지고 낮아지게 하셔서 아무 것에도 자신 없는 자로 다듬으시고 낮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꺼지지 않는 불꽃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벌써 이루어진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다 확정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현실의 장벽이 저희들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에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사랑하시는 모든 기도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6절,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실 것을 확정하신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때론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불안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들의 하루를 막연하고 불분명한 하루가 아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그리신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시작하고 현실이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일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일터를 복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원합니다. 때론 모세와 같이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내 삶은 무엇 하나 변화되지 않고 그저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기대하고 내가 아닌 그들이 변화되기만을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나를 다듬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